우리나라에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저는 제주에 와서 이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어요? 네, 어르신들께서 이 두 가지 인사로 저에게 새벽마다 인사를 해주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아침 인사를 이렇게 하라고 배웠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아침 인사인데요. 그 말에 담긴 의미는 잘 잤냐는 질문입니다. 인사가 왜 이럴까요? 반가워, 좋은 아침이야. 이제 굿모닝 이거는 현재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민족은 과거의 일을 물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자, 안녕이란 뜻이요. 반갑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녕의 뜻은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시간 동안 별일 없이 편안하지 이렇게 우리는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뭐라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즉 편안하신가요? 아무 문제 없으신가요? 별 탈 없으신 상태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인사가 되었죠.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살게 하지 않으시고 무리를 지어서 사회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저의 목회 상담 교수님께서는 목회를 하려면 성경만큼이나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사람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저는 이런저런 교육에 의해서 또 저의 관찰에 의해서 인간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욕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욕구입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인사를 보면요, 인간의 욕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은 잘 자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잘 먹고 싶어 합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런 거를요, 이제 수준 낮은 것으로 치부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람의 인생에서 먹고 자고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먹고 자고 이게 별 탈 없이 안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잘 되지 못하고 있을까봐 사랑과 염려를 담아서 그것을 물어봐 주는 게 인사가 되었습니다. 자, 요약해요. 모든 사람이 먹고 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관계입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이 되는 3대 욕구는요, 식욕, 성욕, 순면욕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욕구에 관한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그걸로 인사까지 하고 있지만 성욕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기시하고 대화 주제로 꺼내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까 자신도 자녀들에게 제대로 교육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육을 받지 않아도 성욕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자, 밥을 안 먹어요. 배가 고픕니다. 나 배고파.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잠을 못 잤어요. 막 이틀 동안 잠을 잘 설쳤어요. 너무 자고 싶어요. 나 졸려. 이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욕이 있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관계를 하고 싶어. 이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성욕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 알게 되면, 이 단어가 더 좋겠네요. 나에게 성욕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들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아마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너무 당연한 건데, 뭔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여기도록 교육을 받았고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7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욕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식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식욕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식욕이 강한 사람도 있고요, 식욕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식욕이 강한 사람을 여러분이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보셨을 건데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있고요. 수면도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9시간을 꼭 자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5시간만 자도 아주 개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욕도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성욕이 강하고 성욕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성욕이 약하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욕은 남자가 더 많을까요? 여자가 더 많을까요? 전문가들은 성욕은 남녀 차이가 아니라 사람 차이라고 말합니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성욕이 강한 편이냐 약한 편이냐, 이거를 이제 비교군을 만들어서 측정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냥 이 A라는 한 사람 안에서도 나이라든지 생리 주기라든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의 집안 분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런저런 어떤 자기 상황에 따라서 성욕이 이 개인도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호르몬입니다. 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호르몬의 지배를 받고 있다. 네, 우리는 끝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식욕이 충족되었죠. 그러면서 식욕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근데 몇 시간 후에 다시 배가 고파졌어요. 그럼 다시 식욕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근데 이게 끝이 없습니다. 순환입니다. 수면력도 끝이 없습니다. 순환입니다. 자고 또 일어나고 자고 또 일어나고, 그리고 성욕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은요, 갓난아기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이제 어떤 성인들 간의 성행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을 때도 어린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끌립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이 사이에 엄청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꺼내고 싶어 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래도 성적인 존재입니다. 9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요, 성적인 존재입니다. 당연히 어르신들도 성욕이 있습니다. 이 욕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욕구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싶은 거, 이거하고 아주 똑같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욕은 식욕과 수면욕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욕에는 인생의 엄청난 다른 요소들이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욕에는 엄청난 크기의 책임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 가치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구성의 선생님과 또 많은 성교육 전문가들이 말해온 건강한 성에 대한 핵심을 잠깐 다루고자 합니다. 따라 읽습니다. 사랑, 생명, 쾌락. 사랑, 생명, 쾌락. 네, 이걸 세분화하면 훨씬 더 많아지겠지만, 성은 이제 확 줄여서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관통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선물입니다. 제가 방금 선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성적인 존재라는 것은요, 내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선물은 잘 사용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되는데요, 잘못 사용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그 말은 다른 사람들도 성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자, 자석은 N극과 S극이 만나면 끌어당깁니다. 성적인 존재인 사람들 사이에는요, 어떤 끌어당김이 있습니다. 끌림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밀어냄도 있습니다. 자, 이런 끌어당김, 밀어냄, 이런 거는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끌림은요, 건강하게 사용될 때는 사회를 움직이는 아주 큰 동력이 됩니다.
그 사회 안에서 또 관계를 좋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는 선물로 주어진 성인데요. 이거를 잘못 사용할 때 파멸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 생명, 쾌락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아주 안전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안에서 저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관계는요, 부부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한 번이라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 진리는요, 우리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말든 진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조건이 딱히 없습니다. 그냥 존재만으로 엄청나게 존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귀한 우리는요, 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적인 결정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소중한 나의 성을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성적인 결합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나 스스로 철저하게 동의하고 또 상대도 철저하게 동의할 때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성애 선생님은 이거를 이렇게 외우라고 하세요. 철와이.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예스, 철저하게 예스. 일 때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 명은 철저한 예스, 한 명은 글쎄라면 이러면 가지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 강간이 있을까요? 아니, 무슨 부부간에 성관계가 강간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부간에도 서로 예스와 예스일 때만 성적인 교류를 가져야 합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노라고 하고 있는데 관계를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폭력이 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그것이 성폭행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주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우리에게는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계속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존재가 또 생기는 일, 그게 뭘까요? 생명이 형성되고 탄생되는 일. 저는 이것을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 존재들의 하나됨에 두셨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 거기서 이 가장 고귀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고귀한 생명을 아이라고 할게요. 이 아이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요,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요, 사랑받으면서 아주 존귀하게 자라야 해요. 그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나는 모든 과정이 그 과정이 다 책임으로 주어집니다. 그런 생명의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는 일이 성적인 결합이 됩니다. 근데 이 생명 부분이 간과될 때 성은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은 선물이죠. 게다가 이 선물에는요,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신 게 있는데 쾌락이 더해집니다. 자, 쾌락은 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관계는요, 부부간에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즐거운 놀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즐거운 대화가 되어야 하고요, 즐거운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쾌락을 주면서 행복함과 만족감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부부관계는 사랑으로 소통하는 거고요. 이 소통으로 인해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그런 좋은 선순환을 만들어 줍니다. 사람은 낙이 있어야 살아요. 쾌락은 악한 것이 아니고요, 멀리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즐기고 만끽해야 될 선물입니다. 쾌락으로 사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쾌락만 남을 때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성관계에서 사랑과 생명이 빠지고 쾌락만 남을 때 비극이 옵니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내가 재밌는 거, 내가 즐거운 거, 내가 기쁜 거, 이게 죄가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즐겁고 기쁘고 재밌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쾌락만 추구하다 보면 이 쾌락은 더 큰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게 되고 어느새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얼마 전에 젊은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발표됐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마약입니다. 마약은 쾌락을 준다고 하네요. 아니, 내가 마약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 게 타인한테 피해가 되나요? 네. 마약은요, 타인에게 진짜로 피해를 줍니다.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것도 무섭지만 마약은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피해가 됩니다. 마약 중독자 인터뷰를 봤는데요. 처음에는 약한 마약을 합니다. 호기심도 있어요. 근데 곧 더 강한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멈추면 오로지 마약 생각밖에 안 난대요. 그래서 일상이라는 것을 곧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이란 돈은 전부 마약에 다 쏟아붓게 되고요. 부모의 인생이 다 녹아있는 그 부모의 재산까지 막 마약에다가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훔쳐서라도 마약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일상의 기쁨은 다 없어집니다. 오로지 마약 그 생각만 하게 됩니다. 게다가요, 이제 자꾸 사고가 납니다. 이게 뇌가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요, 막 환각 속에서 자기가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자동차를 막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칼에 찔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막 불이 나도 웃고 있고요. 그런 이런저런 사고가 막 나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죽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사고를 일으키고 자기가 죽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쾌락만을 따르다가 파멸에 들어서는 거죠. 쾌락은 인생에 굉장히 필요한 요소고 중요한 요소지만 쾌락만 따르면 이 쾌락이라는 선물이 고통으로 변하게 됩니다. 조금 정리해 보면요. 성욕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요. 성욕을 가진 건 건강한 거고요.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만끽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욕이 다른 욕구하고 또 결합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지배 욕구나 정복 욕구 이런 거랑 결합돼서 오용되기도 합니다. 자, 인간의 욕구는 결국 네 글자를 향해 갑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다. 사람들은 여기서 만족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괜찮다. 거기서 막 만족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비교해요. 그리고 내가 좀 우위에 있는 것 같으면 막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가 내가 좀 못한 것 같으면 열위에 있으면 아주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계속 그 우와 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행복을 찾고 목말라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래서 누가 크냐? 커지고 싶어 합니다. 성적인 영역에서도요,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 되고 싶어서 그게 비교 우위에 서는 거라고 착각해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걸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와 성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고 어떤 전리품이 되고 안주거리가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정복한 내가 엄청나게 크고 높은 사람이라고 막 착각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소중한 사랑의 소통, 이게 사랑으로, 생명으로, 책임으로, 쾌락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떤 힘과 폭력으로 제압해버린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성의 오용과 남용은 결국 엄청난 파괴를 가져옵니다. 자, 모든 것에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요. 자, 돈을 10,000원을 주면요. 그러면 10,000원이 이쪽에서 갔어요? 그러면은 10,000원에 상응하는 가치를 얻을 수 있죠. 내가 10,000원을 주면 10,000원의 가치를 얻을 수 있죠.
자, 주고 얻고 주고 받고 기브 앤 테이크죠. 그런데 돈을 조금 내면서 좋은 것, 큰 것, 뭐 이런 걸 얻었을 때 우리는 이제 가격 대비 성능비가 좋다라고 말합니다. 가성비가 제일 나쁜 일을 하면 그 지혜가 없는 거죠. 멍청한 거죠. 자, 인생에 있어서 가성비가 제일 나쁜 게 뭐냐? 이 성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얻는 게 거의 없어요. 얻는 게 1이에요. 근데 잃는 것은 1000 이상이에요. 이런 바보짓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을 잘못 사용하면 그 최악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김창욱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잘 사는 건 관계가 좋은 것이다. 성을 잘못 사용할 때요, 그 관계들이 파괴됩니다. 박살납니다. 자, 사랑, 생명, 쾌락, 이 세 요소 중에서 쾌락만 따라가다 보면 결과는 파괴와 파멸로 이어집니다. 이 잠시 잠깐의 쾌락을 얻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결혼은 약속입니다. 결혼에는요, 이미 뭐 말하지 않아도 전 세계적인 어떤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이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며 당연히 성관계를 가지지 않겠습니다. 자, 이 약속을 서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양가 가족들 간에 한 것이고 모든 하객들 앞에서 한 거죠.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자, 아까 성교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그 결정권으로 철화의 철저한 예스와 철저한 예스가 만날 때 성관계가 가능하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용해서 철저한 예스로 상호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면 이건 괜찮은 일인가요? 남편이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성과 그랬다면 이건 괜찮은 일인가요? 이것은 엄청난 범죄이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이건 엄청난 가해를 일으키는 일이고요. 신뢰를 박살내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이 엄청난 손해에 빠져드는 아주 멍청한 행동입니다. 인터넷에서 이혼을 준비하는 한 여성의 글을 봤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어떤 여자랑 연애를 했어요. 이 아내분의 세상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배신감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증거물을 수집했습니다. 우선 친정에 알리고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마음에 걸렸지만 다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이에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배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 부모님을 만나서 사실을 말했습니다. 증거 자료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부모님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증거 자료도 다 드렸습니다. 남편 회사에 가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회사에 가서 알렸습니다. 이 상간녀는 학교 교사였습니다. 그 반 학생들도 선생님의 죄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몇 가정의 엄청난 아픔이 남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남자 입장에서 볼까요? 우선 자기 가정 깨졌죠? 자기 아들인데 자기가 이제 맘대로 못 보죠. 양육권도 빼앗겼죠. 그러나 양육비 의무는 또 계속 져야 하죠. 남자 입장에서 부모님 볼 생각도, 이 부모님 가정 난리 났죠. 그리고 남자의 온 가족들은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죠.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에게 큰 아픔을 줬죠. 그 가정을 깨버렸죠. 또 자기 아들 보면 아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거죠. 그리고 아빠를 자주 못 보게 하는 거고 아빠의 보살핌 없이 자라야 하게 만들었죠. 또 아내 쪽 부모님에게 가슴에 못을 박았죠. 그리고 아내 쪽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원수가 되었죠. 상간녀 가족들에게도 폭풍우가 닥쳤죠. 그리고 상간녀는 창피를 당하고 직장을 잃었죠. 그리고 그 반 학생들은 전부 또 충격에 빠졌죠. 자, 여기저기 전부 관계가 다 깨집니다. 자, 여기서 누가 기쁘고 행복한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아프고 힘들기만 합니다. 이게 간음의 열매입니다.
결국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엄청난 범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를 성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성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용도대로 쓰이기를 바라시는데 그것과 다르게 사용되어서 파괴와 파멸의 길로 가는 걸음을 금지시키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너희는 간음하지 못한다. 자, 핵심 중에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존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목적이지 도구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나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과 내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가장 깊은 소통까지 나누면서 교제하고 싶어 하는 그렇게 나를 얻고자 하는 나는 그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목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떤 성욕을 푸는 도구로 여기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굉장히 이것은 부부간에도요. 이건 굉장히 깊은 상처입니다. 우린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는요.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아무도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너의 배우자를 존중해라. 너의 배우자를 소중히 여겨라. 늘 가까이 있다고 그 소중함을 잊게 된다면 정말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이미 간음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네, 내가 이미 간음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는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혼 당해도 할 말 없고요. 이혼을 당해도 끝난 게 아니라 평생을 미안해하고 용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혹시나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면 다시는 그런 나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배우자의 아픔이 아물 때까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또 상처 가운데 가정을 깨트리지 않고 유지해주고 있음에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미안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거는요, 잠깐 미쳐서 인생에 딱 한 번 있었던 실수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이 간음이 반복된다면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겁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목사님 또 질문 있습니다. 전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별했습니다. 네, 근데 배우자가 없어도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도 청소년이어도 청년이어도 아무튼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욕은 있습니다. 다 성적인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충족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위는 나쁜 게 아닙니다. 건강한 행동이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성인용품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방법입니다. 서로에게 도구가 아닌 목적이 되는 만남이 생기시기를 바라요. 네. 자, 총 정리합니다. 우리에겐 성욕이 있고요. 우리는 성적인 존재입니다. 이 선물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사용해야 돼요. 이 성욕을 건강하게 충족시키고 그리고 우리 안에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신의와 약속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인해 행복하고 생명으로 인해 행복하고 쾌락으로 인해 행복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으로요,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존중하시고 존중받으면서 가장 깊은 사랑의 소통으로 이 선물을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